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저희 입술을 벌려서 주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런 환경과 그런 기회가 오기를 원하나이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주님 재림이 있음을 온 천하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합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고통이란 자기 의의를 버린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돈이 없고 생활이 힘들고 고단해서 고통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기 의의를 포기하는 고통. 주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이 속성은 쉬지도 않고 계속 화산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으로, 그것이 익숙해져 버린 우리 육신들, 그때마다 십자가 개입하셔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다른 관계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말씀은 에스겔 45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24페이지입니다. 7절에서 8절 제가 읽습니다. 드림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림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께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나누어 줄지니라. 아멘. 장차 그 성전이 생겨버리고 성전이 생기고 난 뒤에 나타난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왕들이 또 생겨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왕들의 그에게 특정한 지역을 배정을 해주는데 그 지역은 성전에 의해서 혜택을 입는 지역의 동과 서 국경선 전부를 장악합니다. 북과 남 아닙니다. 동과 서입니다. 동과 서인데 그 장악하는 그 왕의 땅의 간격이 나와 있어요. 간격이 바로 장 2만 5천 척이고 그 다음에 장 2만 5천 척이죠. 장 다 같이 2만 5천, 광은 빼놓고 여기 세로니까 여기 저 길이가 그게 남북으로 길이가 2만 5천, 그 11.25km 그 정도 해가지고 쫙 잡아 당겨 버리면 저쪽에 서쪽의 국경, 동쪽의 요단강에서 뭐 지중해까지 그렇게 잡아 당기는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면적은 아니에요. 전체 면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폭이 있으니까, 폭이 11.25km 폭으로 되어 있으니까 잡아 당기면 그 폭만큼 동서는 꽉 차지만 전체를 꽉 차지는 않겠습니다. 그 간격 폭만큼만 차지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러한 왕의 땅이 특정 왕이 배당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왕에게 특혜를 준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이렇게 완공되기 전까지는 전 이스라엘 땅이 왕의 땅이에요. 전 이스라엘 땅이 사실은 왕의 땅이 아닌데 왕의 땅처럼 그렇게 행세들을 했지요. 행세들을. 그것은 이방 나라를 그대로 모방해서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 왕은 나라 전체가 자기 사적인 소유처럼 그렇게 행세했습니다. 에스겔 46장 18절에 보면 왕의 기업은 그 아들에 이어 받을 것이므되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준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함이라. 얼마나 그동안 왕에게 백성들이 부동산을 빼앗겼으면 왕 때문에 못 살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오, 지난날에 왕이라고 왕 티를 내고 행세하고 정권적인 그 전체주의적인 그러한 압제를 행했던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새 성전에 있던 이 시절에서는 이제는 특정 땅만 왕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왕이란 이름으로 백성들의 땅을 손대지 말라 하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신 겁니다. 이러한 조치를 누가 해주는가? 바로 이 에스겔 45장 이야기는 성전이 먼저 자리 잡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땅의 기업이 땅이 배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전의 주인공이 왕보다 그 우위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왕들이라 해서 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거든요. 왕들. 그러니까 왕들이 여기 8절에 보면 나오는 왕들이 세습적으로 자기 아들 줄 때에 그들이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그 왕이 왕답게 땅을 배정을 했던 권한을 허용했던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 지역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중앙에 자리 잡은 성소입니다. 성소가 갑이고 왕은 을이에요. 왕들은 일종의 백성의 일종으로서 백성의 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왕보다 더 높은 데가 바로 성소고 성소 안에 활동하는 자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왕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배후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지난날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왕들이 도리어 보여주지를 못하고 이방 나라 왕처럼 행세했다는 그것을 회상해서 그 죄책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대전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시간은 어떤 식의 용서하냐 하면은 마치 그 수몰 지역에 옛날 살던 사람이 그 지역의 마을 해관도 거기 있고 거기 집도 그 있듯이 용서란 이름에 물을 거기에 담아버리면 죄는 그대로 있고 그 폭만큼 수면 위만큼은 용서가 가득 차 있지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이미 용서받은 자가 성도로 하여금 그 지역에 찾아가 보면 이런 죄 저런 죄 저런 죄 이런 죄를 용서와 긍휼로서 입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는 뭐냐 하면은 그런 내 죄가 남아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아예 죄를 없애달라는 식을 원하고 있어요. 왜? 없애주면 또 지 잘난 체 하려고. 나 죄 없다. 그다음부터 잘난 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몰이 아니죠. 사람은 수몰 누구한테 수몰 당한 턱 쳐지는 걸 싫어해요. 단독으로 1대1로 상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예수님 사마일자 나와, 이걸 원하지 누구한테 점령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점령당하는 것을 예수라 보고 이건 자유와 반대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자유 개념은 뭐냐 하면 마귀한테 속했다가 이제는 그 주인이 바뀌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전에 있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전에 네 마귀한테 속했잖아. 지금은 그 마귀한테 안 속했다는 의미에서의 탈출 또는 자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날에 우리의 처지를 주께서는 영원히 박제합니다. 박제처럼 만들어놔요. 그걸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성전 중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실패한 것을 다시 한번 그 성전 안에 담아버려요. 그래서 그들로 입이 있어도 뱉겨서 말 못하게 만들고 그 잘못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배정에 들어갑니다. 왕과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을 새롭게 성전 중심으로 배치가 되죠.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일 날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책입니다. 누가? 주님이.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이지 이거 보고 네가 알아서 구원받으라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모든 교회가 구원받으라는 식으로 성경 본문을, 예, 인용하고 있어요.
저는 과감하게 하면서 사탄의 일이 짓이에요. 사탄의 짓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짓이 그 짓이에요. 어디까지 왔나 하는 그 게임이 있잖아요. 어디까지 구원받았나. 애들 노는 게임이 앞에가 어디까지 왔나 어디까지 왔다 하는 데 있거든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측정하고 내가 지금 구원 어디까지 왔나 이렇게 측정하는 그거 자기의 대단함을 도리어 자기가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로 인하여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러한 오락일종으로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로 잠수볼 해가지고 옛날 수몰직을 찾아가게 만드는데 이렇게 더러웠습니까? 이 이야기 하라 하는데 어디까지 하는지 물리에 목을 더 많이 냈어. 하나님의 성령 중심으로 이러한 배정이 되는 것은 바로 왕이라는 것조차도 제사장의 바로 배사장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한테 왕이 필요하고 그럼 제사장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왕과 제사장이 있어야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께서는 너희들 구원받는데 왕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기 때문에 왕이 무엇이며 제사장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성전 안에 계신 분의 기능을 가지고 바깥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우상이 뭐냐 하면 내 내부에 있는 신을 외부에 끄집어내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면 우상이 아닌 건 뭐냐? 하나님의 내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바깥으로 내놓는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우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내부에 뭐가 있는가?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고 성 안에 있는 성전이 바깥에 나오면 왕과 제사장 기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왕이 필요 없어요. 제사장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애초부터 구원될 수가 없고 구원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안에 있는 그냥 간설계 내장 내놓듯이 속에 있는 성전을 설계도 담아서 그걸 바깥에 내놓는 겁니다. 내놓게 되면 그들은 내놓는 순간 그게 저거야 라고 달려드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이 내놓은 취지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모세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출애굽기 33장입니까? 32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돌판을 깨는 게 나오죠. 그 돌판을 가지고 언약판 또는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깰 때 하나님 모세 입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돌파라 하는 것은 하나의 인간으로서는 하늘나라 가는 장벽에 불과한 겁니다. 인간은 언약 때문에 천국에 하나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확정 보여주는 것이 이 돌판이고 언약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돌판 언약을 뭐로 생각하냐면 하나의 통로로 생각하는 겁니다. 야, 저거 지키면 구원받겠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니들이 구원받으면 손에 장을 찍는다 이러는 거예요. 니 같은 것들은 돌판 필요 없어 하고 돌판을 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속에 있는 가짜 신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그걸 현실화한다고 그런 의미를 자꾸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를.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행하면 구원받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꾸미면 됩니까? 이 예배 순서를 어떻게 짜고 모일 때는 어떻게 모이고 옷은 어떻게 입고 어느 날짜에 예배드리고 어느 날짜에 헌금하고 전도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하는 이 모든 아이디어가 인간 속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들어있던 겁니다. 사실은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이 성경 개념과 언어들을 성경에 나온 용어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럴싸하게 조작해내는 겁니다. 그 실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패해 온 거예요. 분명히 갈라디아에서 절기를 지키지 말라 했거든요. 분명히 절기를 지키지 말라 했습니다. 왜 지킵니까? 절기를. 왜 초막절 거론하고 6월절 왜 거론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왜 거론하고 주일을 왜 거론하고 크리스마스 부활절 맥주절 왜 거론하는 겁니까? 이게 마귀적이에요. 마귀적. 그 속에 있는 마귀가 참을 수 없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거 왜 지키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내가 원하는 천국을 내가 가고자 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자기 주제 파악을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걸 모르고 본인이 맞장구 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장구 치면. 주님께서 말한 나팔절, 맥추절, 봄의 그 절기가 뭐냐? 유월절과 초실절과 맥추절, 오선절이거든요. 오선절을 77절이라고 하고,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가을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팔절은 7월 1일 날, 7월 10일 속죄, 그 다음에 7월 12월부터 하는, 수장절, 또는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거, 텐트 생각하는 거.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유는 인간들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그걸 통로로 해서, 그걸 발판으로 해서 기억이 구원받고자 하는 그 속내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걸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왜 보면 지킬만 하거든요, 그게. 그리고 지켰다, 안 지켰다가 본인이 측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십계명 어떻습니까? 십계명 부모를 공개하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지키게 성전을 만들려 하니까 만들었잖아요. 만들 것 같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들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났거든요. 셰키나의 영광이 어떻게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이 자기를 심판하는 영광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걸 심판하는 영광인 줄. 같은 성전을 놓고 이걸 통해서 너를 심판하겠다고 주께서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고 오해한 거예요. 그걸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기 3장에서 취지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주했던 취지를 하나님께 양보한 적도 없어요. 보여줬는데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은 사실은 없음의 커튼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내가 바깥으로 나오면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눈에 띄거든요. 눈에 띄는 그것이 도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저쪽 커튼 뒤쪽으로 그게 사라져 버려요. 사라져 버리니까 따라 올라가다가 정면으로 걸림돌에 부딪히는 겁니다. 십자가는 걸림돌에 부딪히고 면상 다 깨는 거예요. 어디를 따라와? 어디를 따라와? 그게 천국이 어디라고 따라와? 천국은 인간이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구원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가고자 했던 그 시도 자체가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발상 자체가 그게 틈없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전이 있고 난 뒤에 성전을 만들었을 때에 성전은 영원할 줄 알았죠. 그런데 성전의 모든 관리 제사장 세우니까 제사장이 일하면 되는 줄 알았죠.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성전의 일은 누가 하느냐? 보이지 않는 존재가 합니다. 그 누구냐? 천사가 해요. 그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정확하잖아요. 다른 천사가 하늘의 성전에서 나오는데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전부 다 성전에서 나와요. 누가 나오냐? 천사가 나와요. 인간은 털손 떼라. 손 떼라. 손 떼. 너희들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 요한계시록 달라해가지고 그거 시킨 대로 주의할 거 주의하고 별칩 안 뱉고 이거 육육 안 맞고 이렇게 조심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성전에 나오는데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그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린다는 말이 성전 안에는 제단불이 있어요. 그 제단불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천사예요. 아니, 목사님 구약에는 제사장이 했잖아요. 글쎄, 제사장이 나타난 제사장의 눈에 보이는 제사장이라니까요. 제사장이 일하니까 사람들로 오해하는 거예요. 야, 같은 인간이 저 안에 살 수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저 인간처럼 제사장처럼 구원받을 수 있겠네. 하지만 그 제사장 다 망했습니다. 보여주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보여주고 제사장으로 통해서 구원받겠구나 딱 터보면 그 제사장은, 진짜 제사장은 사라져버려요. 말씀이 커튼 뒤에서. 왜냐하면 하나님 것은 항상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그 있음이 없음으로 다시 회귀가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으라 할 겁니다. 있으니까. 예? 있으니까 구원받거든요. 애가 그 둘밖에 없는데, 나 셋째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셋째가 없는데 뭘 구원받아요? 셋째가 없는데 뭘 구원받아요? 있으니까 있는 우리를 구원시키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있으면 받듯이 있음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어요. 없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없는 분입니다. 없는 분이 나타날 때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이거든요. 모든 일은 오른손에서 해요.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올 때 오른손의 능력으로 한다. 오른손의 능력. 오른손의 능력이 있다는 말은 너희들 눈에는 오른손만 보이지 나타나는 것은 오른손만 오고 하나님의 몸체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 때는 그 오른손이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에게 소유 대상도 안 되고 잡히는 게 아니고 도로 쑥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귀환해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사라질 거 왜 등장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사라질 거 왜 등장했냐 하면 인간은 자기가 어떤 악한 영적 존재에 속했는지 몰라요. 유일하게 아는 것은 오른손에 계신,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나타나셔서 활동을 할 때 비로소 그때 숨어있던 악마들이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악마가 못 참아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나타날 때 비로소 예수님 때문에 비로소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포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하기 전에 광야에 왔잖아요. 광야에서 제일 뭐 했는가? 사람 만나기 전에 광야에서 누굴 만나는가? 성령에 의해서 사탄을 만났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사탄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데 뭘 만나요? 만난다고 일이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은 왜 안 되느냐 하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있는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제발 그것만큼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목사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난 질문에 의해서 구원은 저부터 안 됩니다. 제발 그 소리만큼 하지 말라는, 그 소리만큼 하지 말란 말이죠. 인간이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인간은 구원 안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됐는데,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구원 안 됩니다. 그럼 구원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돼요. 누구십니까? 예수님만 구원돼요. 예수님만 구원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몸으로서 거기에 합류했고, 그런데 우리 몸으로 합류했으니까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주의 몸에 합류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합류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다고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을 때 뭐도 죽겠어요? 바로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고 싶어라. 뭐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거 해서 구원받을까요? 라는 모든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성경 공부한 거, 예배 다니는 거 전부 다 무효로 다 삭제돼 버립니다. 그런 거 다 날아가 버려요. 그건 바로 사탄이 하는, 배후에서 하는 짓거리가 그거였습니다. 신학교 나오니 목사 되니 뭐 어떠니 저떠니,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는 그것도 함께 날아가 버려요. 남는 것은 뭐냐?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행위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행위에서는 어떤 나의 구원의 효과도 나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나대기만 했습니다. 불안불안했고 염려했습니다.
염려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염려했을 뿐입니다. 아무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역할이었느니라. 너의 그리스도의 정인의 역할이었느니라. 그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했는 사람이 누구냐? 욥이에요. 욥은 아주 연기를 뛰어서 그 연기를 뛰는 건 메소드라고 합니다. 몰입하는 연기. 연기를 뛰어났습니다. 얼마나 뛰어났는지 여러분 다 죽였어요. 태풍 불어가 집문을 제가 다 죽고 저 종들이 와가지고 강도들이 와가지고 재산 날리고 자식들 죽이고 다 했습니다. 이거는 연기 안 했어. 이게 실제가 너무나 실제 같아서 욥은 달라들었죠. 나중에 봐 연기 그것이 아니라 역할 무대 드라마 역할인 것을 나중에 머리 어때 제 연기 어떻습니까? 연기했나? 연기 아닌 줄 알았지. 실제인 줄 알았지. 지금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소드 지금 몰입 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왜? 연기라는 건 뭐예요? 나의 주장과 나의 가입 없애는 게 연기예요. 내가 말고 역할을 맡을 때 역할은 있어야 되고 나는 역할 때문에 나 자신은 사라져갖고 역할을 맡겨준 겁니다. 그리스도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았지만 내 이름으로 산 것은 하나의 연기였고 진짜는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왜 우리는 우리 이름이라는 것이 죄가 되느냐를 내 구원 받고자 열심히 하는 것이 왜 죄의 십자가에서 죄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연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뭐 하면 복 받습니까? 해놓고 이렇게 뒤에 보세요. 주여 지금 제 뭐 하면 구원 받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이 없다 하는데 기도와 말씀을 몇 시간 해야 되고 성경은 하루 몇 장 봐야 그렇게 해집니까? 해놓고 이렇게 뒤에 간수를 붙이세요. 주여 지금 제 연기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 받아놓고 또 구원 받고자 하는 제 어설픈 연기가 어떻습니까? 어떻게는 죄인이지 뭐. 그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있음을 포기하지 말라. 사탄의 음성이 계속 있음을 포기하지 말라. 다른 사람 죽어도 너는 살아남아야 돼. 너는 살아남아야 돼가 내한테 오게 되면 나는 살아남아야 돼. 내가 질문하고 내게 대답이 해소되는 시기입니다. 그래,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를 하나의 아주 건전해 멋있어 보이는 노래로 바꾼 다음에 You raise up. You raise up. 신께서 너를 들어서 높은 곳은 떠올볼 것이다. 얼마나 나의 동일성, 나의 동질성을 붙들고 싶으면 그런 노래, You raise up 그런 노래와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그런 노래가 그렇게 눈물을 쏟아내는 감동적인 또는 인순이 불렀던 그 이외의 노래인가 그거 우리는 스스로 자기한테 자기 위로 못해서 환장을 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위로 못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위로 한 줄 알아요? 착한 일 한다고 주일 한다고 고생 많이 했지 이제 나쁜 좀 해라 괜찮다 봐준다 이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유리해요. 선악적인 조처로서 우리가 아이디어는 말할 선과 그 시계추처럼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결코 그 사이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천사가 와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게 바로 왕이에요. 왕의 기능입니다. 왕의 기능과 제사장 기능은 전부 다 커튼 뒤에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주님의 내부가 이 바깥에 외부로 퍼져버리면 주님 안에는 성전이고 바깥에는 뭐냐? 이 일상의 현실입니다. 일상의 현실. 천사가 타작하는 것, 왕적인 권위로서 타작하는, 그리고 택한 백성에게는 제사장 기능으로서 천사가 그들을 지켜오고 주님으로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기능. 이미 천사의 몫이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역할을 맡은 우리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0장 5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이 그 천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4절에 보면 4절에 좀 긴데요. 한번 읽어보면 또 내가 보자들과 보니 거기 앉은 자들 사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못된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천년 더불어 천년 동안 그 다음에 왕도를 하리라.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우리의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 역할 또는 그런 배역을 맡아서 할 때 과연 우리가 성도인 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리스도에만 느껴지던 그 사탄의 영이 사탄의 역사가 성도에게도 체감되는 혜택을 입습니다. 체감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사탄이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왕과 제사장으로 오시면서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라 하는 것은 누가 아느냐? 이건 귀신들이 알아요. 나가면서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맞죠? 쉿! 그 입 다물라! 십자가 지기 전에 그걸 낭설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오해한다. 왜 오해하느냐? 그 당시 유대 나라에는 귀신 쫓아내고 악마에 들렸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한 그런 개념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병을 고치는데 그들도 병을 고치, 유대인 테마사들도 병을 고치고 기술을 쫓아내요. 근데 그건 사탄에 의해서 사탄이 나가는 거거든요. 악마에 의해서 귀신 쫓아 나간다 이 말이죠. 예수님하고 다른데 다른 사람은 그 같이 봐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같은 레벨인 줄 알고 다 추종하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사탄 보고 입을 다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아니라 저 마귀는 어떻고 이 마귀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마귀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착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떤 사람은 고난받아서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받는다. 어쨌든 어떤 모양새든 간에 인간의 뭔가 감이 된 그것으로 그걸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가. 그걸 총괄해서 말하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외침입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주님이 새로운 구원받을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내요. 새로운 피조물로. 네, 그 말이 이 말은 같은 말이잖아. 같은 말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죽음이라는 걸 통과하지 않았지만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께서 새로 만들어준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통과할 수 없는 것을 통과하는 그 능력을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내가 있음에 나는 그동안 마귀 짓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살려볼까, 구원해볼까, 영생해볼까, 그런 마귀 짓을 했는 나를 주께서는 이렇게 구원하시니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이런 사생입니까? 그냥 마귀를 하도록 놔두지 뭐 때문에 이렇게 주의 십자가으로 구원해 놓으니까 그저 이제 앞으로 내가 할 것은 저렇게 내가 마귀 짓을 했구나. 이제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라는 고백. 성경은 주께서 구원하시는 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책이 아니고 주께서 이런 식으로 구원을 시켜주시는 책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땅에 천사가 와서 왕과 제사장 권세를 행사하는데 거기에 나타난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세상의 임금들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께 순복하되 권세 있는 자에게 악행을 징벌하는 자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유명한 말씀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은 급이 없다. 이게 뭐냐? 제대로 통치하는 것 권세는 사실은 그 사람의 권세가 아니고 바로 천사의 권세, 주님의 권세가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쁜 짓 하면 맞는 게 당연하고
세금 내는 게 당연하고 옳은 일에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고 나쁜 짓은 감옥서 가는 게 당연해요. 왜? 그것은 왕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굴복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나 구원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성도는 비로소 알죠. 세상의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것도 개미 먹기가 하는 것도 전부 다 주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세계를 지금의 그 속성이 바깥으로 외부에 드러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어디 있는가? 천국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곳에 있어요. 천국은 알 수 없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이 나타나게 되면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은 주와 함께 있음을 자신의 사탄적인 그 환경을 같이 겸하여 느끼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왕 주셨고 주께서 제사장, 주님 자체가 제사장이니까 성전의 위력이 오늘날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군요 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넓게 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세상 어느 구석구석 주님의 활동하지 않은 영역이 없음을 깨닫고 모든 일에 주님의 분주함을 알아서 우리가 맡은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장 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언젠가 우리마저도 이 땅에서 사라짐을 도리어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하나이다. 아멘.